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며칠 계속 좀 쌀쌀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날씨가 풀렸는데요. 이제 곧 3월이 되지 않습니까? 3월이 되면 봄이 와요. 자연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신비한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봄이 되면요, 겨우내 정말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나무들이 움이 트고 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자연의 변화, 이러한 모습들이 신비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변화는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떠한 사물의 그 생김새라든가 아니면 성질이라든가 또는 상태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물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바뀌어요. 사람도 변화하는 것이죠.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시잖아요. 근데 이 화장하기 전의 모습과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들이 쭉 있던데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스카라도 붙이고 눈썹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보시면서 나도 여자지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이게 화장이 아니고 분장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 속지 말자 조명빨, 다시 보자 화장빨, 막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러한 화장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변장이 아니고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가 바로 이런 화장을 통해서 다르게 보여지는 이러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바로 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옛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7절, 18절을 보면요,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탕한 것을 쫓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더러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변화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변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거룩한 변화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외면적 측면이에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이 내적인 변화, 내면적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는 이러한 변화,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얼면 얼음이 돼요. 꽁꽁 얼리면 얼음이 되죠. 이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체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물이 그냥 평소의 모습이나 아니면 얼렸을 때나 아니면 끓여서 기체가 되었을 때나 사실은 그 분자 구조는 똑같아요. 화학 구조로 H2O 이러지 않습니까?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예요. 근데 이게 끓여도 또는 기체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본, 그 내적인 본질이 여전히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영상 하나 짧은 걸 보았는데 정말 놀랍게 변하는 이러한 화장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분이 화장하기 전과 화장을 하고 난 후에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보면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옷은 입었는데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그 내면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결국 거룩한 변화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변화가 바로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거룩한 변화는 내적인 변화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바로 거기서부터 이 거룩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옛사람일 때는 다 자기 관점에서 봐요.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만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그래야 거룩한 변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적인 변화는요, 나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나의 목표, 나의 이상, 이러한 것도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옛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화되어진 거룩한 새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또 하나의 변화가 바로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면만 바뀌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면뿐만 아니라 밖으로 보여지는 우리 겉모습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생각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가사처럼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겉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주 예전에는 물이었어요. 그냥 맹물이었어요. 맹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요. 진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내면과 외면이 진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속도 바뀌고 겉도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만드신 이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마신 사람들이 야 진짜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갖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과 모든 것이 바뀌는 그래야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바로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이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죠.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또 그가 살아가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벽하게 바뀐 사람이에요. 정말 거룩한 변화를 이룬 사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또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변화를 이룬 사람. 그가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야 진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진짜 거룩한 변화를 이룬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변화, 내면의 변화 그리고 외면의 변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러한 변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내 노력만 가지고 가능할까? 여러분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가 내 힘만 가지고는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바로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지금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박차고 다락방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왜 안 나왔겠습니까? 겁이 나니까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다락방 안에 베드로를 가둬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그럼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죠. 닫혔던 다락방 문을 열고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성령께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이루길 원한다면, 정말 이러한 거룩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변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이런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수님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고 많이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자꾸 바뀌어라, 변화되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딴 사람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어쨌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고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데,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 정말 어렵게 힘들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을 쭉 빼서 다이어트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근데 요요가 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살이 찐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전보다 오히려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변화를 잘 지켜가질 못하면 그러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변화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신앙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의지, 신앙의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게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예배 시간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정말 새벽마다 내 나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게 바로 신앙의 결단이잖아요. 의지라는 건 뭡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의지예요.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의지가 없으면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의지가 필요해요.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경건한 삶을 드리려고 애쓰고 정말 힘쓰는 것이죠. 이러한 애쓰고 힘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고 잘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더러운 세상의 물이 금방 들어요.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죠. 또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눕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입었다면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죠.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신앙의 의지,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의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예수의 축복을 받고 나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 거룩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세 사람, 이러한 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요.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외쳤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평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음으로써 바울의 이러한 변화로서 어떠한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변화, 바울의 변화, 이러한 변화가 자신들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 생명 얻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바꾸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뭐 누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작아요. 나의 작은 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이 뭐가 바뀔까? 나 하나의 노력으로 세상이 무엇이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비록 힘도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에 미쳐지는 그러한 영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 영향력이 여러분에게서 그들에게로 미쳐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신이시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 믿음이 바로 그 영향력이, 그 거룩한 영향력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물결과 파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한 변화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영향력이 반드시 전하여지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CBS의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여기에 진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완전 새 사람이 된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 옛사람의 그러한 나쁜 행실들, 그러한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만 한다면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되고요, 예수 믿는 게 정말 재미있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예수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으로도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